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르이 사람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미야민과 마다와 빌가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과 그 형제 어른이었더라. 또 그 형제 막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저의 맞은편에 있으며 요사는 여하김을 낳고 여하김은 엘리야삽을 낳고 엘리야삽은 여야김을 낳고 여야단은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여하김 때의 제사장이 속담된다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야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 하나니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옅 족속에는 헬게요 아비냐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야민 곧 모아다 족속은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와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여야림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냐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예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랴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삽과 여다냐와 요하난과 아까 때의 그 사람 족장이 모두 지극히 되었고 아사왕 다리어 때의 제사장도 책이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심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사람의 어른은 한샤바와 세레가와 간미엘 아들 예수아다. 저희가 그 형제의 많은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한 대로 단차를 짜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막부갸와 오바냐와 무슬람과 알몬과 압국과 다 문지기로서 반차대로 문 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 모든 사람은 여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여아김과 담백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 이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르이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와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유다반 사람이 동네에서 모여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 윗돌에서 모여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씌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 가게 하는데 한때는 위편으로 부문으로 향하여 가게 하니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또 제사장의 자손 몇이 나팔을 잡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구리 5대손 아삽이 6대손 스가랴와 그 형제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미마야와 유다와 하나니라.
샘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여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를 올라가서 다윗궁 윗길에서 동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항상 찬송하는 가운데는 저희를 마주 실행하는데 내가 백성이 절반으로 더불어 그 길을 따라 성 위에 향하여 붉은 망대 윗길로 솟을 곳에 있고 에브라임 문 위로 말미암아 옛 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그침에 이에 항상 찬송하는 그 때와 나와 등장의 절반은 하나님이 저리에 섰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냐와 미야민과 미가야와 엘렬에네와 스가랴와 하나야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와 스야마와 엘르아살과 무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일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를 위하여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주말에 사람을 주어 법안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린 것고 율법이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것과 실절을 모든 성문 앞에서 두고 이 공간에 갖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산에 계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움을 인하리라.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기를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쫓아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사리스타의 노래하는 자의 군복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사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의 때에는 온 이스라엘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의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성벽 봉헌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3차 포로 귀환으로 이루어지죠. 첫 번 포로의 귀환에서는 이제 스룹바벨, 그리고 두 번째 포로 귀환에는 에스라, 세 번째 포로 귀환에는 느헤미야로 이렇게 세 번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70년 바벨론 종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요. 첫 번 포로 귀환 때에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 건축을 해서 그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포로 귀환에는 에스라 율법 학자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돼가지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포로 70년 생활하면서 이방인과 똑같은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시정하여 이방 여인을 취한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든 레위든 백성의 두목이든 방백이든 할 것 없이 그 여인과 아이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귀환돼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건축함에 있어서 강 서편에 있는 사마리아 쪽의 사람들이 굉장히 성벽 짓는데 어려움을 많이 줬지만은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다 하고 성문을 달고 그리고 지금 오늘은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벽 봉헌식은 백성들이 혼자서 할 수가 없는 일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없으면 봉헌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쭉 보게 되면 스룹바벨 때에 포로 귀환됐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 족장별로 이름이 거론돼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찬양대를 모집합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들은 또 찬양으로 또 성문지기로 또는 곡간지기로 등 이런 일을 레위인들이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 때에 찬양대가 세워졌던 그 모식대로 레위인들이 찬양대로 모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는 성결케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성벽을 성결케 하고 백성을 성결케 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우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성결케 하는 일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놓고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문은 늘 열려 있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앉아 있기 싶으면 앉아 있고 가고 싶으면 가는데 그들을 놓고 교회 왔다 갔다 했다고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그렇다 그 얘기예요.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잃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교회만 나오시오. 교회만 나오면 뭐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 나오셔요. 교회 나오면 뭐 천국 갑니까? 거듭나야. 예수 믿고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족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었다면 거듭난 식구를 만들어야지 뭐 교회 왔다 갔다 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 끝나고 교회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 담배를 꼬나물고서 가고 있고 술상에 마주 앉아 술을 먹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데 교회만 왔다 가면 뭐가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족이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애씀과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마귀의 수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 내가 교회 나가줄게.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거듭나야 돼. 성벽 봉헌식 하는데도 성벽을 성문을 백성들을 성별을 했는데 정결케 했는데 봉헌식 하는데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성결케 안 하면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각자 마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를 성결케 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왔다 갔다 해서 뭐가 해결되는 게 있느냐?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봉헌식을 우리가 보면서 찬양대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백성들 성결케 하고 성벽을 성결케 하고 이렇게 성결케 한 다음에 성에 오른다는 거예요. 성벽에 오릅니다. 성결케 하지 못하면 오르지를 못합니다. 성벽에 올라가는 것도 성결케 하고 올라갔다면 하늘나라에 올라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결케 안 하고 어찌 올라가겠느냐.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의 삶의 기준이 성결이라는 것, 이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걸로 만족한다면 사탄의 깨움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앞에서 귀신이 항복한 데서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해서 그걸 가지고 돌아와서 야, 우리 앞에서 귀신들도 항복하였다. 예수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거라. 여러분 가족의 불신자들이 항복해서 교회에 따라 나왔다 해서 그걸 가지고 만족하지 말라 그 얘기. 뭘로 만족하라?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온 가족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제 그걸 따져가야 되겠죠. 그게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기록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삽니다. 오로지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이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심각해지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거듭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날 그 말을 다 빼버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교회 나오면 잘 된다고 이렇게 속임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요. 사람 눈에 보이기 위한 하나의 쇼에 불과하다. 이거 우리 꼭 명심해야 돼. 왜냐하면 성벽, 봉헌식의 그 성벽이 오르는 것까지도 성결케 된 자들만 올랐다면 이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교훈을 주는 게 아니냐. 사람이 쌓아놓은 성벽에 오르는 것도 성결케 하고 올라갔다면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가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주님이 만드신 그 처소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우리가 성결케 안 하고 어떻게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에스더를 보게 되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1년 동안 몸을 성결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의 왕, 한 나라의 왕 앞에 한 처녀가 아내로 나가기 위해서 1년 동안 그 몸을 성결케 하고 왕 앞에 나가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 가기까지 자신의 몸을 성결케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 이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매일같이 우리를 유혹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싸워야 되고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같이 육체의 정욕을 죽여서 바울이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하는 얘기처럼 죽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성결의 싸움에서 오염이 되고 맙니다. 성벽 봉헌식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결 다 하고 그리고 백성을 두 때로 나눠 가지고 전체 성벽을 찬양하며 돕니다. 그래서 돌아서 양문까지 와요. 양짝으로 삑 돌아서. 경자의 큰 성임으로 백성들이 그 행차 거룩하고 성결케 된 백성들이 그 성벽을 돌 때 그 장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싹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성결케 해서 찬양하며 나팔 불며 백성들이 양쪽으로 성벽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 힘써 찬양. 그리고 너무너무 즐거워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백성들이 봉헌식은 누구를 통해서 즐거워진 거예요? 제사장과 레인을 통해서.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인이 없으면 즐거움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 명부는 계속돼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 누구 아들, 누구 아들, 누구 아들, 누구 아들, 누구 아들. 이제 우리가 그걸 쭉 읽었죠. 족보, 족장별로. 생명책에 빠짐이 없이 기록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아들, 누구의 자녀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믿음의 이름을 적는다면 여러분 이름을 짓고 여러분 밑에다 누구 이름을 넣어야 되냐? 생각해 봐야 되겠죠. 누구는 누구의 아비였더라. 그런데 우리 자식이 믿음의 명분에 오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이어서 이름이 기록이 되느냐?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믿음에 이어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통곡할 일이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라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지 못하고 마귀 새끼로 키웠다면 심각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히리닥닥거리면서 살아갈 그런 여유가 없어요.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 어거스틴이 방탕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많이 종교를 섬길 때에 그 안타까움을 인해 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장장 15년을 즐거움 없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15년 만에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기독교의 위대한 성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자식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자식들이 이름이 쫙 나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식은 나를 이어서 믿음의 이름에 오르겠느냐? 아니라면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이렇게 봉헌식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즐거워서 거제물 처음 익은 것 11조를 드렸어요. 이 드린 것이 하나님 전 곳간에 넣고 이들은 힘써 섬기며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레인들한테 매일매일 레인들한테 생활비를 지출했어요. 레인들은 그 일만 하기 때문에 기업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를 지불하고 레인들은 또 거기에서 또 뜯어서 제사장들에게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어요. 이렇게 제사장과 레인들을 통해서 봉헌식을 하고 백성들과 여인들과 아이들까지도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봉헌식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힘껏 하나님 앞에 거제물 처음 익은 것 11조를 드렸어요. 그것이 레인들 아론의 자손들에게 생활비로 돌아갔어요.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성벽 건축이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튼튼하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대적들은 쳐들어옵니다. 대적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식구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내 집안에 원수가 있다. 가족 식구들 중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여러분 믿음의 성벽을 튼튼하게 세우지 아니하고 그런다면 언제든지 믿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벽 튼튼하게 세우세요.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도록.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우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양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 그래서 오늘 성벽 봉헌식을 통해 가지고 참으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의 성벽은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가? 내 자녀들은 나를 이어서 믿음의 명분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